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나 하면 생각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나 혹은 요나서 하면 큰 물고기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아니면 뭐 폭풍우나 혹은 사장에 나오는 그 박넝쿨이 생각나시겠죠. 그런데 사실 요나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큰 고래 혹은 물고기 혹은 폭풍우, 박넝쿨이 사실 요나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뭔가 그 동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 사실 요나는 그 이런 그 어릴 때 듣던 그런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요나서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즉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구약 어떤 성경보다도 깊이 이렇게 풍성히 담겨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를 요약을 하자면 그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하는 요나와 또 그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를 추격하고 또 설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죄와 은혜와 구원,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그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요나서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 요나서에 따르면, 그리고 성경 전체에 따르면 이 죄라는 것은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그거는 틀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갈 거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테야라고 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를 추격하시는 거죠. 추격하시고 또 사로잡으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몇 주 동안 이 요나서를 통해 이 세 가지 주제, 죄,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요나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용을 함으로써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그 한 가지 말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외치라. 그러니까 뭘 외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외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가
나에게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죄악된지 직접 내려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 그 정도까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요나에게 뭘 외치라고 하셨을까? 물론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래, 심판을 외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예,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치라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뭘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신 내용이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된 민족이라면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너는 가서 심판을 외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것은 요나야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이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시 요나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사실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그래서 실제로 그 AD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적에게 그리고 정말 이 철천지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가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이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에게 명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너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고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가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 너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아끼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요나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민족 자체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당시 아수르 민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죄악되고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던 거죠. 당시 큰 제국을 이루었고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가운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들은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잔혹하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그 한 나라와 민족들을 이렇게 휩쓸고 다니던 그런 포악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얘야
너 아수르 민족 알지?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 중에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 알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원수이지 않니? 너희의 대적이지 않니? 그러나 너는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번에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절하는 하나님, 제가 모든 명령은 다 순종하겠는데 이 명령만큼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절교해 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악한 아수르 민족,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민족, 더군다나 우리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이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한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까? 저 악한 자들에게, 저 사악한 자들에게, 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인 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그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고 저들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저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되고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실까요? 고집이라고 할 건 좀 그렇지만 뜻을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그곳에도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시고 끝까지 그 니느웨의 백성들도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이야기.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제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하면서 나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4장 11절인 거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너는 이 니느웨 백성을 내가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내가 이들을 아낀 것처럼 너도 이들을 아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라는 그 명령을 거부했는데 이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몰랐던 것이죠. 물론 선지자로서 율법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또 구원의 역사도 알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하나님인지 요나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을 선지자로서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리고 개념적으로 알았을지는 몰라도 그 은혜가 나에게 해당되고 내 민족에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나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저 니느웨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들은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를 정말로 알고 경험한 증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런 예화를 드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그 성도들에게 이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성도들 중에 이런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그래도 뭐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게 당연하겠죠? 라고 이제 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팀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답을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역사한 것인지 모르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거짓말 같은 일입니다. 라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저 잔혹하고 저 사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은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요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만 받고 나처럼 뭔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훌륭해야지만 받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정의로 살아갔던 것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나의 생각대로 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혹은 니느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혹은 훌륭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예 정반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즉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수많은 민족 중에 택하지 않았니?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는 그래,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뭔가 경건하고 또 뭔가 우월하고 훌륭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수의 민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의 인구수가 가장 적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인구수는 그 나라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실제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다. 모든 민족이 너희보다 우월할 정도로 너희는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구약 역사를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사사기와 같은 말씀을 보면 사실 이들은 지금 니느웨를 욕하고 있지만 사사기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때로는 이들은 그 니느웨 백성만큼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과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잔혹한 백성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이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받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역사가 그들에게 증명하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요나가 이 은혜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나의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처럼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아니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가 처음 했던 반응처럼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사악한 자들이고 멸망당해야 될 자들이고 지옥의 땔감들이다. 땔감들입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악한 죄가 많은 죄가 가득한 그 아수르와 니누의 백성들도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곧바로 그 니누에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또 태도를 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시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마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저들은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아마도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단체나 어떤 집단, 정당이나 나라나 민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요나의 관점으로 대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아닌 뭔가 나는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좀 저의 과거를 좀 되돌아봤거든요. 내가 요나처럼 행동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살면서 미워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정말 저 사람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별로 특히 뭐 그런 사람이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좀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속에 있는 마음을 살펴보니까 저에게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혼내주셔야 되고 벌하셔야 되고 저 사람은 좀 망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과거의 저와 같이 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자신이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남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나와 같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만 해야지. 너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 어떻게 사랑을 받겠니? 너가 자격을 갖추고 사랑받을 만 해야지 사랑을 받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너가 그런 죄악들을 저지를 수가 있냐? 의로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죄값을 좀 치러야 되고 하나님께 혼나가야 된다. 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또한 이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남에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실수를 했을 뿐이지 큰 잘못을 한 적은 없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저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빌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남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받아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단지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린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는 남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복음을 기억한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더 낫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또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요나의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요나와 니누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그리고 요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더 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요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될 그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죠. 끝없이 죄악과 반역 가운데 하나님을 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포악한 민족이었던 그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현재도 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미워하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할 어떤 권리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받아내고 그들을 받아주는 의무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것, 니느웨 백성을 대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신 일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다.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